선을 향한 근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근심, 건강한 고민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근질이 커지고 더욱 성장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소원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장 두려고 하는지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원교회는 어떤 성도를 키워내는가? 라는 목적을 가진 성경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많이 다뤘던 구절입니다. 오늘 소원교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크게 생기고 이 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 소원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돼봤자 나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하다고 나한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부흥 여부와 교회가 건강한 건 다른 얘기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조건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예 별개의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7장을 보시면 7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직접 나는 너의 친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두려움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보았고 1월 1일 주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고자 해야 하며 더러운 것을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혼란이 옵니다. 이 지점이 어려워요.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걸까요? 나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세균이 많은 게 더러운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꼭 손을 씻고 드셨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식일에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균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말하면 그럼 발효식품은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더럽다는 것은요, 본래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새하얀 벽에 김치 국물이 묻은 건 김치가 더러운 것도 아니고요. 벽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요. 새하얀 게 훼손이 된 거죠. 우리가 부여한 그 본래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더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가 훼손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이 존재의 이유가 훼손이 되는 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더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든 나 자신이든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것을 더러워진다, 부정하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구약에 나오는 부정하다 하는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날아다니는 것, 땅에서 기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가 저는 부정하다 하신 거 안 먹습니다. 전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저는 제가 더러워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전 그거 안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과 깨끗함의 기준은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내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부정함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탐나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건들지 마, 더러운 거야 라고 하면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부정하게, 왜 더럽게 안식일에 손 안 씻고 먹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씻으셔도 깨끗하시고 예수님은 손을 안 씻으셔도 깨끗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게 아무리 내가 깨끗한 척을 해도 더럽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것은 가짜 지도자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라면서 추천서를 보여주고 진리를 훼손하는 말들로 고린도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왜 오염되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속지 않는다면 오염되지 않았겠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가짜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마음에 들었거든요. 바울은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고 빡빡한 소리만 하는데 가짜 지도자들은 쉽게 뭘 해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달콤한 일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늘 달콤하게 다가오니까요. 7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점점 고장나는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계속 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불의도 없었고요.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인 적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 교회는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빌려서도 말씀드리자면 교회와 성도,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모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교회예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바울의 실패고 바울의 실패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패가 됩니다. 이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은 벽에 얼룩이 묻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버려 둔다면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부흥해질진 몰라요. 예쁜 교회가 될진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운명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면 성도 개개인의 삶도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바르게 갈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게 중요해질 때 성도의 삶도 말씀보다 다른 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든 쓴소리를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의 폭주를 멈춰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근심, 고뇌,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명 공동체를 위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 맞습니까? 근심은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걱정은 불신앙이야. 걱정 근심하는 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야.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저는 양심상 아주 쉽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입문부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쉽다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 깊이를 생각해보면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깊이를 생각해보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절대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게 얕고 쉽게 보면 쉽게 보입니다. 교회 오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취미를 가지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얕고 쉬운 게 있을까요? 라면이야 뭐 물 넣고 끓이면 간단하죠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일본 도쿄에서 딱 1시간만 문을 여는 소유 라면집은 어떨까요? 간단할까요? 뭐든지 튜토리얼과 고인물 클래스는 다른 겁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벌써 한 10년 전인데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들, 20년 하신 분들, 30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고 그 애가 다 커서 결혼해서 거기 손주를 데려오세요. 그 교회 청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되신 거죠.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대로인가? 알까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10년이면 급이 다를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과 완전 다를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고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내가 신앙에 대해 말하는 이 시간이 혹시 아무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지 않을까? 아무리 얘기해봤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똑같으면 나는 뭐하러 이걸 하고 있지? 교회는 그냥 노래하고 사람들 만나서 떠들다가 가는 곳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거 아닐까? 신앙생활의 깊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정상인데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라는 대답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는 걸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그때 했거든요. 내가 바라는 건 막 어려운 신학을 성도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의 레벨이 높아지는 걸 저는 바랬던 건데 왜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오바댜서를 신약 성경에서 찾고 있는 걸까? 였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안 느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연구 초기에 나온 답안이 뭐였냐면 관심의 차이였어요. 내가 성경이나 신앙에 관심이 없는데 10년을 교회를 오든 30년을 교회를 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좋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답이 뭘 하든 그냥 저냥 하려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좋은 얘기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냐. 건강해라, 부자 되라, 이런 얘기면 충분하지 않냐, 교회에서. 머리 아픈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성향의 분들이 아무래도 잘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의 젊은 혈기에 아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 또 그때가 제가 막 스피노자랑 니체 관련 책을 막 파던 때였어요. 그래서 더 그랬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갈까? 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가? 막 그런 고민을 했던 때였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가를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엄청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일주일을 살았는데 정말 힘든 일주일을 살았는데 쉬는 날인 일요일마저도 교회에 나와서 또 마음에 힘든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신앙에 대해서 나쁜 사람은 뭘 해도 신앙이 늘지 않는 사람, 교회 와서 신앙이 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 많아져서 그걸 악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배운 사람이 하는 나쁜 행동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더 나은 방향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시고 어렵더라도 내가 더 신앙의 레벨업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7장 9절부터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긋날 수 있어요. 내가 근심하는 방향들이 잘못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 바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좋은 말이나 나에게 달콤한 말이나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래도 소원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일들을 연결시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일 처리를 했다면 오늘 말씀대로, 오늘 지금 읽으신 구절대로 결국 후회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머리 안 아프고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나머지 6일간의 생활들이 후회할 일들과 머리 아픈 일들 투성이로 살아가는 걸 보는 게 목회자로서 양심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일주일 중에 6일을 힘들게 지내고 주일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오지만 그 6일이 힘든 이유가 주일만이라도 신앙에 대한 레벨업을 하지 않고 로그인만 해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열쇠를 주세요. 일주일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취할 일들을 주일의 말씀으로 주세요. 근데 그걸 안 받고 6일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걸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은 안 하고 모르겠다고만 하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어떤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다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깊이에 이르지 못해요. 예전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호해 주신 것도 구원입니다. 눈이 내리고 길이 빙판길일 수 있는데 사고가 안 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도 구원이에요.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오늘 나를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도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구원에 더욱 깊이 참여하는 거예요. 분명 신앙은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어떻게 피조물 따위인 저와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알아감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가치도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알아감이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 알 수 없지만 그 알아감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자세 자체가 아주 가치 있는 겁니다. 머리 아프게 스스로에게 신앙에 대한 난이도를 올리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오래 살았다고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만큼 쓰임받는 겁니다. 레벨 5는 5렙 던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고 레벨 50은 50렙 던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게임에서도 천상계 구간이라고 하죠. 챌린저 마스터 구간에 있는 사람이 억지로 이제 브론즈 구간으로 떨어뜨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겠습니까? 본인들은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금방 다시 올라갈걸요.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요. 브론즈로 억지로 강등시켰다고 문제를 삼을 사람들은 돈 주고 대리를 맡긴 사람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신앙의 레벨이 있는 사람은 삶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온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좀 떨어질 일이 생긴다고 해도 얼마든지 복구할 겁니다. 매를 맞아도 둘러싸임을 받아도, 지난주 말씀이죠. 우겨싸임을 받아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왜냐? 레벨이 다르니까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님 자녀고 모태신앙이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 교회 다니기 싫다 하게 되는 건 자기 레벨에 비해 너무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에 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도록 만드는 데 소원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이 옳으냐 가짜 지도자들이 옳으냐, 뭐가 신앙생활에 맞는 거냐, 그 갈등과 고민이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나는 너희로 인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냈고 나는 진리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고 너희가 믿음을 잃을까 두려웠고 그렇게 너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있게 하였다.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이러한 고뇌들, 이런 갈등들, 하나님 나라 일에 뭐가 맞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더욱 다 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교회를 이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요. 힘든 일도 있었고 지금 저도 사모님도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많이 쉬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며칠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이 성장했고요. 굳건해졌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다. 큰 확신이 저에게 더욱 생겼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억지로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죠.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피하고 모른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은사로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키워나갈 은사라서 더 크게 쓰실 이유들이 있어서 갈등을 주신 거니까요. 그 증거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라는 은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한다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왜냐?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8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어떻게 같이 붙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슬픔이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면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부유함이 맞는 말 아닐까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같이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경제 제한과 유대인의 핍박에 의해서 사회활동이 많이 힘들어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분명 가난해지고 힘든 상황인데 교회를 세우는 일과 전도자를 돕는 일에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큰 교회가 없습니다. 이후에 커졌으면 커졌지 바울이 세우고 있을 때는 정말 몇 명 안 되게 세우고 다른 데 선교하러 나갔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 적은 숫자가 자신의 벌이보다도 더 많이 자원하여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냐? 마게도냐 사람들은 받은 신앙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드리는 신앙도 배웠다는 겁니다.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어느 누구도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시주하듯이 무속신앙하듯 돈 쓴 만큼 나에게 복이 오겠지 하면서 하는 식의 헌금은 제가 싫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헌금이라는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라도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8장 7절부터 8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모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넘치도록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을 고린도 교회가 배우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게 사랑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제 목양실이 꽉 찼어요. 진짜 좁아요. 왜냐면 온갖 음향기기랑 기타들을 막 넣어놨어요. 다른 데 내놓을 데가 없어서. 왜냐면 저는 음악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작곡 편곡한 것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셨고 어제도 보내드렸는데 나무 악기나 마이크 같은 악기들은 바람 불고 습하고 온도 변화 심하고 자외선 많은 곳에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목양실을 다 밀어 넣었어요. 밖에 실외기가 돌아가는 베란다에 제가 좋아하는 이것들을, 제가 사랑하는 이것들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넣어둘 수 있겠죠. 진짜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말뿐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티가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티를 못 봐요. 왜냐하면 받는 신앙 외에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드리는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텐데 받는 신앙만 배운 사람들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거죠. 절대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전하면서 제가 우리 사모님을 엄청 기분 나쁘게 해드렸어요. 왜냐면 다칠까봐 말이 곱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마! 건들지 마! 그거 만지지 말라고! 평소에는 존댓말 쓰는데 위급하니까 반말이 기분 나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투로 나가요. 왜냐? 저는 아끼거든요.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데 그 사람이 다칠까봐 어떻게든 다치지 않도록 말해야 하는데 가짜들 특 모든 문제가 없대요. 다 괜찮대요. 복음 안에 있으면 뭐 좀 문제 일으켜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요. 맞는 말이죠. 복음 안에 있으면 다 괜찮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근심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고민하게 하면 고민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복음만 생각해라. 그거 다 불신앙이다. 세상 걱정이다 라면서 머릿속을 계속 비우게 만들어요.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나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곱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2~3살짜리가 보도블록 밖으로 차도로 막 넘어가면 한 걸음만 나가도 뒤지게 혼내야죠. 아이고 차도 가보고 싶어? 우리 차도에서 공놀이 해볼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요. 뭐만 하면 다 괜찮고 다 문제 없다고 덮어버리고 계속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너 그거 상처야 이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왜냐?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이 되시는 가난을 짊어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으니까요. 그걸 아는데, 진짜 그 은혜를 아는데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그저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도록 바보로 만들어요.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가스라이팅을 과연 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힘에 지나칠 만큼 하나님을 향해 모든 걸 드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시간이든 체력이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까 봐, 내가 잘 될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서 였으면 좋겠습니다. 8장 10절부터 11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었을 때로 추측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무언가를 후원하려는 헌금을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고린도 교회가 지금 통제가 안 됐었잖아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헌금을 작정대로 하지 못한 거죠. 모이지는 못하고 일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작정함을 다시 시작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라. 없다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거다 라는 뜻이에요.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11조가 성경적으로 의무인 게 맞습니다만 결국 11조 역시도 내가 마음에 어떠한 작정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마음 없는 헌금, 할 마음 없는 11조는 안 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할 마음에 있는 대로만 하세요. 그런데 어려운 건 이 할 마음이 어렵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할 마음인가요? 기준이 없어요. 헌금은 항상 고민해야 해요. 11조 관련돼서도 질문이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11조를 안 한다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하나요? 혹은 11조는 세금 다 떼고 나머지 순수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11조는 내가 일단 번 모든 것으로 해야 되나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하면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등하셔야 됩니다. 답 없습니다. 고민하시고 내셔야 됩니다. 그 마음만큼 하세요.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8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헌금은 증거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할 마음을 담고 있는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하다 학대를 받고 매를 맞고도 자기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며 그 아픈 몸으로도 천막 짜는 일을 하러 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월 1,000을 벌면서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낼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던 헌금 예를 보셔야 돼요. 성전에서 어떤 부자는 큰 돈을 헌금했고 가난한 과부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푼돈을 헌금했는데 그 부자에게 그 큰 돈은 작은 금액이었고 그 과부의 헌금은 부자들에게는 푼돈일지 모르겠지만 과부 본인에게는 큰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저 부자보다 하나님께 훨씬 많이 드렸다라고 하셨거든요.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 드리지 마세요. 마음이 없는 헌신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끼죠. 그래야 아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그래야 아낄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 하면 해놓고 아끼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평가를 가끔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많이 받았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왜 그렇게 사람이 평안이 없냐? 뭐가 그렇게 문제냐?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냐? 너는 복음을 못 누리는구나. 라는 평가를 자주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눈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안경 벗으면 온갖 근심 걱정이 많은 눈이거든요. 저희 집안 눈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키워내려면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사회화를 하면서 그런 평가를 안 받게 되었어요. 왜냐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웃으려고 하고 최대한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그런 척하고 이제 티 안 내고 그런 사회화를 배웠기 때문에 괜찮지만 확실한 건 이제 막 어떻게든 목회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자꾸 아무 문제 없다, 다 괜찮다 하는 분들 중에 사고 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되려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여 계신 목사님들이 정말 신앙의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셨어요. 장인은 그냥 손 가는 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고민과 연구가 동반되어야 돼요. 어느 직업이나 다 그렇듯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분들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이 아예 없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매 순간 고민하는데요. 이게 맞는 걸까?
과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교회라는 은사를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걸 나쁜 거라고 배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일단 빨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물론 과한 고민은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인도받고 감당하지? 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파요. 이상한 신학을 막 파고요. 이상하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결론은 그래 나는 교회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고민 끝에 신앙을 포기하고 이런 게 과한 거죠. 교회가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가 아무 고민 없이 알아서 돈이 벌리겠지 하고 입 벌리고 내버려 두면 그 회사 망합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교회는 끝납니다. 내 자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기만 하면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너무 과하게 고민하면 직원들이 지쳐서 그만두겠죠. 목사님이 자꾸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나눈다면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면요, 자녀들이 정신병 걸릴 거예요. 고민을 하시되 과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예 과하게 고민하던가 아예 고민 안 하는 게 편하지,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항상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좋은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성장할까의 고민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긍정의 심리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현실 도피밖에 안 돼요. 나쁜 쪽으로 계속 생각이 가는 고민은요, 계속 나쁜 쪽으로만의 고민은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 끝납니다. 병만 얻어요. 후회만 남는 근심이 됩니다. 또한 근심만 하고 결국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확신하다, 내가 고민하다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다면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죠. 그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죠. 고민하지 말고 나아가야죠. 내가 가진 게 없다는 불안함마저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라는 고민은 반드시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고민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선교지를 옮길 때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 전에 2달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고민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나가는 걸 원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는 걸 원하시는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때는 더는 근심도 두려움도 가지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번 교회 이전이 그랬습니다. 중동에 있던 우리가 마침 지난주로 이제 계약 만료되고 다 비워진, 다 치워놓은 걸 이제 사진을 찍고 봤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다 치우고 보는데 진짜 느낌이 이상해요. 모든 물건을 치우고 보는데 너무 묘해요. 무슨 용기로 우리가 여길 떠나기로 했을까? 모아둔 헌금으로 택도 없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전하자고 도전한 걸까? 그러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했고 그 도전함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잊으셔도 이것만 잊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소원교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성도를 키우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여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성경 들고 사는데 성경 없이 사는 사람과는 달라야죠.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이 되는 쪽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방향을 나아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감당해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오는 어려움들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해 보세요. 말씀으로 찾아보세요. 그 고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정말 많은 선물들과 정말 많은 인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고민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